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마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안위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천사가 지어준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음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기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외침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사람들은 희망과 동시에 동료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에게 또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실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파한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 모습이 마태복음 3장 4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고 말합니다. 낙타털 옷과 허리에 가죽띠는 두 가지를 상징하죠. 먼저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엘리야의 삶을 지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3장을 보면 과거 선지자들이 회개할 때에 특별히 이런 복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하는 자의 본을 보이려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죠.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그는 정말 삶 속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보낼 때에도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만 선포했던 겁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나 혹은 손님이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문 입구에서 흙먼지에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었고 그 일을 하는 노예들도 또한 가장 비천한 이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노예들의 자신을 비유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비하면 나는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존재감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나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계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기 어려운 존재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게다가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들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아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 상황을 그냥 좌시하고 계시렵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떠나서 지금 목수 예수에게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말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은 우리가 전에도 들어본 적 없지만 아마 이후에도 들어볼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사람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허물어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늘 경험하지만 사람은 조금만 축혀 세워도 금방 목이 뻣뻣해지는 짐승입니다. 더구나 완장이라도 하나 차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죠. 게다가 사람의 권력이 최정점에 서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가 신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하나 무서운 사람도 없을 테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넘어서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이 당연한 명제 앞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은 우리를 너무나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컨대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기계와 강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흔들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할렐루야. 요한이 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거침없이 꾸짖고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언제 처형될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요한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 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는가?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 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도끼로 찢고 타작마당을 치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이였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예수께서 큰 능력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분으로 기대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꼭두각시며 폭군이었던 분봉왕 헤롯과 맞서서 공의롭고 아주 의로운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을 끌어내 치시고 불의한 권력과 거짓 체제를 아주 뒤엎으시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의 바람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상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실망스러웠던 거죠. 분명히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예수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래서 죽음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헤롯의 핍박을 받아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니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그는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 즉 우리가 주님을 왜 믿는지, 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목적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있어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또 천국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까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흔들렸다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한 메시아 상과 실제로 내 삶에 다가온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흔들릴 수 있고,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왜곡되고 변질된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자기 신념에 갇혀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지도 받아주지도 못하는 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사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복적인 신앙의 틀에 갇혀서 예수는 그저 내게 복 주시는 분, 예수 믿으면 그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고 묻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4절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방향은 불의하고 거짓되고 교활한 정치인들, 종교인들, 가진 자, 기득권 계층들, 그것을 향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즉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은 분노와 미움이 그 기저에 깔고 있었던 사역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이 그 밑바탕에 있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은 철저히 미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은 미움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분리와 배격과 자기들만의 특권을 말하죠. 반면 우리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희생과 수용과 자기 죽음을 말하죠. 혹 우리가 미움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그건 예수님 정신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예수님 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죠.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사역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은 부수고 깨뜨리고 전복시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고치고 치료하고 온전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분열케 하고 반목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 되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가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수용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만족하는 것들만 내 안에 쌓여가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전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조차도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요한도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 앞에 흔들렸습니다. 그도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는데 우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가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는 자신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내 신앙이 왜 그럴까? 내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는 안 됐던가 하고 생각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그 정도입니다. 그저 자신에 대해서 과신했을 뿐이지 사람이란 존재의 나약함과 허무함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죠. 그러니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만 저도 그렇게 삽니다. 목사이지만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참 많이 스스로에 대해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지 삼가 다시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대를 충족시킬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는데 예수님의 뜻은 전혀 내 뜻과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심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내 생각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복 주시는 첩경이 된다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또한 그 뜻을 앞세우며 살게 되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아니겠습니까?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